오늘의 설교는 스토리텔링을 겸비한 포인트 설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사역할 때 성격도 참 좋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라든가 학생들을 맡겨놓으면 애들을 다 휘어잡아요. 그래서 몇십 명씩 이렇게 등록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교자가 힘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얼굴에 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앞사람의 뒤통수에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앞사람의 뒤통수에 숨어드는 사람들은 거의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졸려고 작정하고 뒤에 숨거나 아니면은 듣기 싫어서 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과거에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했냐면 만희 형님이 아예 말씀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으라고. 그래서 표시가 났어요. 교회에서 발각이 되니까 만희 씨가 뭐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듣는 척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달돼 가지고 듣는 척을 하셨어요.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계속 신천지에 있는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접했던 거였어요. 나중에는 거기에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무섭게 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경고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만약에 마음에 빼앗기거나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경고해버려요. 어떻게 경고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그래요. 이렇게도 곁길로 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의 예언대로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걸 우리에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늘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속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는 안 되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뒤바뀌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도둑질 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호적을 하라고 내리는데,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리는데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이 움직이죠?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구스토가 명을 내리면 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따라와야 돼요. 이 당시만 해도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 등록이 안 되거나 어설프게 행정이 돌아가졌어요. 이것을 알았던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는 대단한 행정가예요. 조직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는 나머지 나라를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고 싶었어요. 뭐를 위한 목적이죠? 세금을 증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뭐하러 가느냐?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다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일을 해야만 됐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도 예언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런 예를 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호적을 하러 가는데, 호적하러 가서 뭐가 되느냐?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호적하는 가는 과정,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모든 과정도 미가서에서 이미 미가가 예언했던 걸 이루기 위한 방법임을 봐요. 그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정혼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였냐? 베들레헴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웠어요. 당시 마리아는 결혼한 건 아니었었어요. 정혼한다고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누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잉태됐어요. 이거를 마리아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근데 호적하러 갔는데 갑자기 진통이 막 오는 거예요. 진통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통이 오고 아이가 나왔네요. 근데 이 진통이 올 정도가 되면 좀 여관이라든가 가면 좋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리다 보니까 들어갈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쉽게 말하면 구유, 그것이 말 구유든 양 구유든지 구유에 갔어요.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다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뉘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알리는 자가 누구냐면 본문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지역의 누구에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거든요.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광명한 빛을 가지고 비춰버려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광명한 빛이 와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요. 알리는데 첫 번째로 이 소식을 듣는 게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목자. 이 당시 목자는 누구냐? 천안신분으로 간주돼요. 천안신분. 그래서 이 천안신분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탄생을 알려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안 것은 목자들이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밝히 알고 깨닫고 가서 확인해보고 알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자고 고백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움직이니까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위의 사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봐라,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사실을 쭉 설명해주고 베들레헴에 가봐라, 그럼 거기 있을 거라, 이것을 얘기해 주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그 마음을 밝혀 열기 전까지는 여전히 박해자였고 방해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이방인 사도가 되고 목숨을 바쳐버려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밝히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걸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곳에 앉아있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냄받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였다, 가봐라, 이것을 알려주어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다 설명한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이야, 영광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찬양 한 곡 들어도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천사들 거룩하고 인간보다 지금은 훨씬 뛰어난 그들이 천군이 모여서 천사들의 무리가 여호와를 막 찬양하고 메시아를 찬양할 때 소리는 어땠을까?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찬양하는 것만 들어도 마음이 막 그냥 울려지고 전율이 막 울리고 마음에 감동이 막 올 거예요. 이런 역사를 쭉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들은 자 올라가요. 그리고 누구만 남느냐? 목자들만 남아요. 목자들만 남아서 이제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목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가요. 확인하러 가요. 그리고 목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누가 있어요? 구유 위에 아기가 있는 건데 그게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진짜 맞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목자들이 가서 확인한 태도가 일단락돼요.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걸 쫙 보여주고 너희들도 가서 목자들도 확인해봐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너 역시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나요. 그 다음부터 누구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제는 마리아의 반응과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 처음부터 처녀 때부터 알았어. 처녀 때부터.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목사들이 감동받고 뛰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고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강력한 빛이 오더니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메시아가 왔다, 확인해봐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쫙 올라가서 우리가 급하게 와서 뛰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리아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마리아는 언제부터 이 사실 알았는가?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가지고 뭐하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실을 잉태 전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목자들이 와서 확인을 해줘요. 뭐라고? 메시아가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확인해주고,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다는 말일까? 뭘 생각했을까?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요. 너무 놀란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어머머, 난 남자 모르는데요, 잠 안 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맞다, 그게 아니고 네가 잠을 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를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런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뭐하느냐?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를 낳고 구유에 낳았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들니만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왠지 알아요?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확인해 주어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뭘 생각했을까? 이 말씀 뭐냐? 마리아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해준 그 사실을 보면서 과거의 시간 돌아가는 거. 어떻게? 내가 이 예수 아기를 낳기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죠? 이 네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가 메시아, 바로 예수가 될 것이다. 또 확인해 줘요. 이 확인해 준 것을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깊이 생각한 것이 이런 거에 마치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생각하고 진짜 할까? 그리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생각했던 내가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그래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의 말에 주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뭘로 표현하느냐? 현재 분사로 표현해요. 현재 분사.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잉태될 거라는 사실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계속 믿으면서 이 바로 아기가 구원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해보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쭉 해서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고 나가고 있는가? 어떨 때는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험이라든가 환난 때문에 내 스스로의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스스로가 자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나 힘든 어떤 고난과 아픔 때문에 신앙조차 다 잃어버릴 정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이렇게 물을 만한 상황이 돼버려요. 이럴 때도 우리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변함이 없어요.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계속 있었어요. 현재 분사로 계속 이끌어왔었어요. 근데 또다시 목자들에게 할 때 그래 맞아,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지. 그리고 또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이 돼도 세상의 두 쪽이 나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마리아는 천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 중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혹시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닌지를 봐야 돼요.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마리아는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들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흉내내지 않아요. 그들의 감동과 그들의 마음의 감격을 통해 그분을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마리아의 모습은 현재분사로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믿는 사실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에 비슷한 건 아닌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편함없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여러분 흉내내는 종교인은 아닌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만 13세의 최고의 음악대학이라 할 수 있는 줄리어드 프리스쿨, 이곳에 장학생 들어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천재 플루리스트예요. 플루.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주한 게 뭐냐면 허준 알죠? 허준 음악 배경을 보세요. 그거 이산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주한 사람이에요. 와, 제가 봤는데, 그리고 그분 간증 들어봤는데 감동적이에요. 어찌 그렇게 악기를 그 사람의 딱 손에 가게만 하면 기가 막힌 악기를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연을 하러 어디를 가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님이에요. 이름이 송솔나무예요. 그냥 이름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하루는 2010년도에 중국 연변에 열린 두만강 음악축제에 갔었어요.
연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곳에서 북한이 바로 내다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바로 그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 간증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하느냐, 어느 날 8이 넘는 한 북한 노인이 큰 보자기를 들고 두만강을 건너와 자기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두만강 걸리면 그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에는 탈북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뭐 이렇게 재워주고 할 수는 없으나 먹을 음식은 준비해두고 항상 그렇게 배려했었습니다. 그날도 탈북한 할머니가 오는데 먹을 것이 담긴 봉지를 드렸어요. 드시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할머니가 이걸 거절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꺼내 놓는데 그 안에서 북한에서 모아놓은 돈 있잖아, 돈을 꼬깃꼬깃 모아놨던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제가 북한은 교회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헌금을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하느냐, 목숨을 걸고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두만강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의 간증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뭉클했다 하는 이야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는 교회의 십자가, 북한에는 교회가 형식적인 건 있지만 진짜 교회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에 한 분이 그 경계선에 있는 두만강 건너편에 남쪽에 있는 십자가, 교회가 있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오느냐? 6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반나절을.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는 거기에 예배해서 예배. 그게 예배라고. 그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보고 다시 6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복 12시간. 하루 종일 십자가를 보려고, 십자가를 보기 위하여 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성탄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라고 이것을 앉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사람 십자가를 보기 위하여, 교회를 오기 위해서 6시간을 걸어와서 하염없이 훈련하는 그 뜨거운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찬양하는 천사의 무리들, 목자의 무리들,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현재 분사로 계속 이어졌던 이 마리아의 모습, 이들의 신앙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습이 홍여 흉내내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충 믿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그거밖에 안 된 아내의 마음속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분이 나에게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거밖에 하는 이 모습대로 우리 정말 회개하야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 앞에 온전한 예배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 나가는 자세,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예언처럼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고 예언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은 반드시 땅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오늘 우리의 주보에 나온 제목이 뭐냐면 지속적인 고백인가?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말한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분사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왔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변함없이 지금도 지속적인 고백을 통해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물어야만 돼요. 여러분, 메시아를 나심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목자들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 그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진행형으로 나갔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지속적인 고백인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믿는 신앙 변함없이 지속적인가를 물으면서 한 주 동안도 변함이 없는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